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 말씀 중에 2절, 6절, 12절 봅니다. 2절부터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에브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의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6절입니다. 네각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지르고 도망하였더라. 12절입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오직 예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불행한 형제 레갑과 바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형제를 통해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내 곁에가 있는가, 내 옆에가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살리는 사람인가, 나를 죽일 사람인가,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형제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는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권력도 지휘관 정도면 굉장히 높은 권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말로를 맞게 된 형제예요. 우리는 네각과 바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2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라고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신앙의 맥을 이어온 정통 신앙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레갑과 바하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유산을 지키지 못했어요. 유산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유산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질을 주면 어떤 사람은 물질을 또 잘 지키고 또 더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 허비해버린 사람이 있듯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세상 물질이 아니고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그 라헬에게서 난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스보셋,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유명한 사람 요나단, 또 사사였던 에훗, 뭐 19장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에훗, 또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문 가문이죠. 이게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데 절대 땅도 밟지 말아라, 이 정도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대대로 지켜오는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물려받은 신앙, 이방인들의 그 잡다한 가치관으로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으니까 그거 손상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가 맞았었어요. 한때는. 제가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에 있던 네위 족속에 속해 있던 사람이 첩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1지파하고 이 한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했는데 600명 남고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까지 없어질 지파였는데 다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장 11절에 보니까 양털과 뱃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양털과 뱃실로 섞어 짠 것은요, 세상과 혼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혼합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신앙이 물들어가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겨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좀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구별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한 이 형제지간에도 여러분 잘 서로 잘 이끌어주고 좋은 길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레갑과 바나는요, 절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가졌던 그 베냐민 지파, 그 유산을 다 버려버립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의 신앙의 유산, 이걸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첫 번째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2대니 3대니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어도 우리는 우리의 손조들로부터 신앙의 유산으로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만의 고유한 이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새벽 예배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새벽을 깨우라 그러는데 새벽도 깨우냐고, 새벽에 지구만 짊어지고 자고 있잖아요. 예배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좋은 전통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주일 성수했던 그 주일 성수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저녁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3일밤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금요 예배도 없어져 버려요. 가정 예배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키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분리시키기 위한 거예요. 의인에겐 복을 주고요,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의인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고 악인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 그럼 보세요. 의인은 도대체 누가 의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사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는요,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을 이어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악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악인이죠. 그런 사람들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가 신앙을 떠나가지고 세상을 붙들고 살고 그러면은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안 됩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의인에게는 1000대까지, 악인에게는 3, 4대까지. 그러면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유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반열에 잘 드셔서 1000대까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 역사를 보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어른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 쭉 얘기했어요. 그걸 보면은 이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서 강대국이 안 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17세기 제가 스페인 얘기했잖아요. 스페인. 근데 스페인이 교만해져 가지고 무너져요. 그래서 18세기로 딱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예요.
19세기의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근데 20세기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끌었던 그 미국이란 나라 점점 무너져가는 거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21세기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요,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다 받은 나라예요.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나라들이 다 무너지냐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욕심의 유혹을 받으면 다 무너져요. 욕심이 문제예요. 항상 욕심.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중심지였던 나라들이 왜 이렇게 다 무너지느냐라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보세요. 세계에 가장 선교를 많이 했던 나라 미국이죠. 19세기에 들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금 한번 보세요. 미국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 신앙을 헌신작전으로 내버리고 있어요 지금. 영국이 타락할 때에 청교도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이란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청교도 신앙으로 잘 이어왔어요. 그래서 학교도 하버드도 생기고 예일도 생기고 프린스턴도 생기고 다 세워집니다. 그러면 왜 대학을 무엇 때문에 세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점차 학교가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다 보니까 학생이 늘어나니까 타락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세상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세상 학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진화론 학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무엇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청교도 신앙을 갖다가 붙잡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대로 물려받고 그대로 잘 지켰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1세기는요, 여러분, 저는 한국 시대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우리 한국의 신학생들이요, 외국에 나가서 배웠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한국 신학을 배웁니다. 여러분, 무너져가는 것을 바로 세워야 돼요. 지금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 세속주의 때문에 무너져요. 물질주의 때문에 무너져요. 욕심의 욕심.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왜 이렇게 예배가 무너져 버렸을까요? 왜 예배란 예배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로부터 우리 선조들로부터 온 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배 붙들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6절에 보니까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행한 이 형제 네갓과 바하나는요, 그들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살해해버려요. 명백한 살인입니다. 자신이 섬겼던 왕을 죽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당시에 다윗이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목을 따다가 바치면 환심을 좀 살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은요, 굉장히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살인이 살인죄인지도 깨달지 못하고 신앙의 유산이 무너지고 나니까 살인이 살인죄인지도 모르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인은요, 여러분 보세요. 살인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왜 억누르지 못하느냐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 신앙의 유산을 소홀히 하면은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죠.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살인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가요 간음죄예요. 세 번째가 살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악이라고 그렇게까지 탁 못 박아 놓은 것보다도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불행한 이 형제 레갑과 바오나는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살인죄를 범합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훌륭한 터전에서 자랐지만 그들은요 그 신앙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을 맞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불행한 이 형제처럼 전철을 밟으면 안 되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저는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부모님의 우리 교회를 이제는 떠났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대로 앉아서 그 자리를 이어간다라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감사해요. 그게 복받을 이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받았던 복이 계속 흘러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지금 바로 유익은 없을지 몰라도 이 신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복으로 오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의 유산을 잘 관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부모님이 했던 그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10계명 나오는데 6번째 계명이 그거예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 살인자는 그 생명의 속전을 받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죽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를요 예수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럽니다. 형제와 다투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화목하고 예배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살인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 없이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안 받아요 여러분. 절대 받지 않는다고요. 부부싸움 했으면요 반드시 화해하셔야 돼요. 또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거 다 간접적인 살인입니다. 이것도 다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성경에 보세요. 인류의 첫 살인자였던 가인, 동생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 가인의 족보 그 후예를 보면요 신앙인이 한 명도 안 나와요. 예? 축복의 계보가 아니고 아주 저주의 계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버려야 돼요?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 살인죄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원인은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 버리고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복이에요. 저희 형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집안 형제 중에 이름이 여러분 안 잊어버릴 이름이에요. 광복이라고 있어요. 안강복. 근데 제 모교가 중동고등학교입니다. 중동고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17살의 인생론. 근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겪은
겪어온 그런 경쟁 속에서 그 비극을 지적하면서 요 얘기를 합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다른 말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묻고 또 물어보렴, 이렇게 결론이 그거예요. 응?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일까요? 이런 경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피 튀긴다고 그래요. 이 경쟁 속에 살면서. 그런데 이 안에서 행복 찾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죠? 인간의 욕심은요, 끝도 한도 없어요. 이걸 채우고 나면요, 또 저거 갖고 싶고, 또 이것저것 다 가지면 또 멀리 있는 거 남의 것이라도 좀 취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피폐해져요. 불행해요, 불행해. 많이 가던 사람들이요, 불안합니다.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행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이 경쟁 속에 살면서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행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요. 무엇이 행복인지를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을 부모들이요, 공부 로봇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가 그 공부가 행복해서 하면 좋은데 공부하는 것이 너무 싫어. 재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부모가 찾아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본인이 찾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요, 행복을 느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살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은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살리고 싶은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여러분 부모 사랑하시죠? 표현을 해야지 알아요. 표현도 하십시오. 이제 마음속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욕심 다 내려놓고 표현들 하세요.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그 안에 행복이 시작됩니다.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이 불행한 이 형제를 보십시오. 우리도 자칫 방심하면요, 똑같은 이 욕심의 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내 마음속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2절에 보니까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그러죠.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렇게 나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이 불행한 이 형제 처참하게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온 이 불행한 형제 레갑과 바하나에게요 크게 분노합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 죽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불행한 형제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악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려요. 악인이라고. 악인이 피 흘린 거 반드시 갚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사울이 죽을 당시에 자기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죽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본인이 죽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만나가지고 어떤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죽여라. 여러분, 살인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래요. 그의 수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헤브론 못가에 매달으라. 참 비참하잖아요. 예? 반역자의 말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불행한 두 형제 레갑과 바나는요 최후의 모습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움 없이 섬겨요.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이는 천국 못 가요. 다시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또 용서해달라고 또 죄 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주일 성수 하겠다 해놓고 또 범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건요 진실로 회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의 신학적 의미를 보면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럽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뭐라고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엄청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미워하는 자 살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영생이 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노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혈기 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막 울고락 하는 거. 왜 울고락 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면요 심판받게 된다. 또 나가라는 자는요 왜 나가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나가라는 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공회에 잡히게 된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미련한 놈이라고? 아이고 저런 미련한 놈. 그 말 쓰지 마십시오.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좋은 말도 많은데 왜 나쁜 말을 그렇게 많이 씁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 나타나는 거지.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언어가. 그렇게 사나운 말을 쓰던 사람들이 말이 바뀌어요. 순한 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그의 삶을 들어가서 보면은 말 쓰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성령 받은 사람 오늘 낮에도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은요 자유로워요. 그런데 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말이 거친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분을 많이 내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살인, 마음의 간음 이 지금 육체적인 죄하고 똑같이 지금 취급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 그리고 오늘 이 불행한 이 형제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심판이 있다라는 거. 지금 이 세계는 전쟁이라는 화마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지상 천국처럼 천조국 해갖고 천조의 빚이 있는 나라, 그걸 감당하는 나라, 엄청나게 달러는 찍어내고 그래서 사는 나라. 여러분 그들이 무너져가는 것이 지금 모습이에요. 무너져가는 모습이 여러분 안 보이면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청교도 신앙을 점점 타락시켜가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여러분
9.11 테러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미국이란 나라가 바뀌었어요. 근데 때가 이미 좀 늦어버렸어요. 왜냐하면 9.11 테러 이전에는요, 미국 사람들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요, 대다수가 번영이고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테러 이후에 조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기를. 성경도 40% 이상이나 막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의 신앙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때가 늦었다. 미국의 아미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늦은 미국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봐야 돼요. 예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천국이 있고요, 예수 안에 건강이 있고요, 예수 안에 평안은 있습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 예수님 밖에 나가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불행해져요. 절대 나갈 생각 아예 자체도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한국교회에 내려오는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지키는 교회는 살아남고요, 지키지 못하는 교회는 앞으로 망합니다.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붙든 교회는 살아남고요, 말씀을 붙지 못하는 교회는 다 무너져요.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 붙드는 성도들은 다 살아남고 말씀 붙들지 못하는 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을 잘 봐야 돼요. 내 주변 사람, 나를 신앙으로 잘 이끌어주는 사람인지,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인지. 아이고, 오늘 한 번만 가지 말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안 가려고 그러는데도 교회 가자고,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를 믿음으로 자꾸 살게 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저녁에 낮과 같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권해보셨어요? 조건사, 왜 저녁에는 안 나와? 저녁에 좀 만나자. 이렇게 얘기도 오고. 집사님, 저녁에 좀 만납시다. 회장님이 열심히 하셔야겠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신앙의 유산을 잘 잡으십시오. 그러면 욕심 버리게 되고 심판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대로 온 그 신앙, 지금 열방교회 우리 1대, 2대, 3대까지 온 요 신앙 중에 좋은 것들은 여러분 본받으시고 나쁜 것들은 다 버리셔야 돼. 예? 좋은 것들은 붙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 보면은 추도 예배라는 걸 드려요. 추도 예배는 왜 드립니까? 원래는 추도 예배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꼭 얘기해요. 추도 예배 만약에 하게 되면은 부모님 이야기를 반드시 해라. 그러고 부모의 좋았던 얘기, 그것을 잘 이어가자고. 부모가 원하는 게 화목하고 화해하고 막 이런 모습, 요건 잘 이야기를 해서 넘어가고, 옛날에 아버지가 슬퍼되었다, 그런 거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 해야지. 나쁜 걸 쫓아가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그런 얘기하고 끝나시오. 여러분, 모이면 여러분 옆에 사람 살리는 말을 하세요. 그들도 복받는 가정 되게.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복받는 것이 싫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복받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저 사람 복받으면 내가 복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저 사람이 복받으면 나도 복받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복받는 거예요. 오늘 요 말씀 잡고 잠시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앙의 유산, 내 어머니 아버지로 온 유산, 거기가 없으면 우리 선조들로부터 온 유산 하나님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잘 이어가서 복받는 가정 이루고 이 세상에 욕심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대까지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게 해달라고 잠시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